흐르는 강물 앞에 서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어제도 던지더니 오늘도 던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하염없이 떡을 떼어서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어제도 그 자리에서 뭔가 손에서 떼어서 흐르는 물에다 던지더니 오늘 또 하고 있네?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20년이 돼도 그러네.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목격하면서 분명히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정신 이상자이고 누가 더 정상적인 사람인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가로 나가서 그 앞에 서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던지는 일은,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일인 거지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떡을 던지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떡이 무엇이기에 물 위에 던지라고 했겠습니까? 성서시대에는 먹기에도 아까울 떡이었을 텐데, 땅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 뭐 행주치마이도 아닌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떡은 논밭에 뿌린 씨가 맺은 열매로 만들어낸 음식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떡이란 단어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의 근원이 되는 씨앗, 씨나 씨앗으로 그 단어를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지라는 이 말, 사라흐, 이 던지라는 이 말은 그냥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또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라, 씨를 퍼뜨리라, 그런 뜻으로도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 씨를 물 위에 뿌리라, 여러 날 후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로 다시 거두리라,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고대 근동의 농사법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이 모든 범사에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수고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씨를 물에 던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소중한 씨앗을 물 위에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농사법을 알려주고 농사법을 명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데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농부와 같아서
내 앞에 흐르는 존재의 강물에 서서 내 앞에 지금 흐르는 이 존재의 강물, 그 강물이 역사의 강물이든지 시간의 강물이든지 그것이 사건이든지 그것이 사고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어떤 존재의 강물이든지 그 존재의 강물 위에 내가 가진 떡을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신 존재의 강물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자기 앞에 흐르는 그 존재의 강물에 내 떡을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로 찾을 때 그냥 그대로만 찾는 것이 아닌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짜릿하고 놀라운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지요.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떡을 던져보지 않는 사람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는 짜릿한 은혜의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들이고 오는 그런 기쁨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먹어야 할 그 떡을 떼어서 흐르는 강물 앞에서 서서 그 강물 위에 그 떡을 던지는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네가 던진 그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될 날이,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거래나 특별히 오늘 요즘 문제가 된 남북 대화의 문제나 남북 간의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일이나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물에 떡을 던지는 일인 거예요. 이거 뭐 순간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분석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가름할 일이 아니라고요. 성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솔로몬은 그 배를 띄워서 다시스와 오빌의 거리를 투고, 그리고 금과 은과 갖가지 귀중한 그런 상품들을 실어와서 그렇게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거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그냥 물 위에 그냥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던지는 일을 아낌없이 해야 하고 또 했었기 때문에 다시스와 오빌의 그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음적인 일에 씨를 뿌리는 일은, 그런 삶은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득실을 따지면 정말 형편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이든 그것이 선행과 사랑의 씨든 그것이 소망이든 그 씨를 뿌리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도 얻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그런 가르침을,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시대의 음식, 성서시대의 떡, 성서시대의 식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의 저작입니까? 성령의 저작이지요. 성령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때를 사용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늙음악할 때 그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전도서가 써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그 시대가 문명 시대입니까? 원시 시대입니까? 원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음식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서 쓰레기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음식 자체, 씨 자체,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어쩌면 농사 지으려고 놔둔 씨앗조차도 아까워서 농사 못 짓고 그냥 다 삶아서 먹어버릴 만큼 그냥 급한, 한 끼 밥이 그렇게 급한 그런 시대, 그때가 오늘 본문 배경의 시대란 말이에요.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떡이었고 식물이었고 씨였고 씨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라도 물 위에 던지는 식물조차도 망설여지는 때인 거예요. 이거 내년에 내가 살지 죽지 모르는데 내년까지 이거 씨앗을 놔둬? 내년에 못 살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야? 쌀만 먹어야지. 그리고 내년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쌀만 먹을 형편, 그런 때인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망설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씨앗까지 삶아 먹지 말아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너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돼서 전달의 대상, 전달의 시대, 그때는 일상적으로 그냥 평안하고, 그래서 올해 농사 짓고 내년에 농사 짓고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들어서 몇십 년 나눠서 먹고, 그런 일상적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시국인 것 같아요. 일상적이지 않을 때, 일테면 전쟁 중이라든지 언제 죽을지 모를 때라든지 값을 환산할 때 몇 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절대로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가장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비상시국에도 씨앗을 남겨야 하고, 남긴 씨앗을 물 위에 던져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핑계대요.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지금 전염병 시대니까 예배고 뭐이고 다 띠까 먹고, 뭐 헌신이고 봉사고 뭐 이럴 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건
평화로운 시대나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일상적인 시대에 그냥 평화로운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 속에서 목가적으로 농사 짓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씨를 뿌려봐도 남이 먹어버릴 것 같고, 씨 뿌리기에는 다음 끈이를 걱정할 만큼 한 끼 식량이 급할 때이고, 전염병 시대, 전쟁 시대, 환란의 시대, 그리고 씨를 뿌려서 농사 지은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씨를 팔아먹는 것이 훨씬 더 비싸. 내년 농사 지을 것 없어. 이거 농사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데 왜 농사 지어요, 그게?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도 어김없이 물 앞으로 나가서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너희 빵을, 너희 떡을, 너희 식물을 쪼개서 던지라는 것이거든요. 너희 씨앗을 아낌없이 풀어서 흘려보내라는 것이거든요. 씨를 뿌려야 된다. 불필요한 것, 값없는 것,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고 하면 고민할 것조차 없어요. 당연히 돈을 묶어서라도 버려야 되는 거야.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구 하나 버리려고 해도 돈을 묶어서 버려야 되고. 그 티켓이 돈을 묶어서 버린 것입니다. 크고 무겁고 그런 것들은 돈이 더 많이 묶어서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묶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야. 그렇게 당연히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지 못할 것, 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물 위로 갖고 나가서 물 앞에 서서 그 물 위에다가 그 식물을 던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거 습관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거 생활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을 마땅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을, 주께서는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우리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물 위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물 위에 아낌없이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자신의 손에 든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갚으시되 자신들이 던진 것보다는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훨씬 값진 것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셨다. 그 간증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앞에 흐르는 그 강물 위에 기회를 잃지 말고 내 손에 든 떡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날이 아닐 때라도, 위기의 순간이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던질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요. 집을 좀 더 키워서 더 큰 집으로 옮기면 그때 물 위에 가감없이 가차없이 많은 식물을 내가 던질게요.
근데요, 막상 큰 집 사면요, 그 큰 집에 채워야 되잖아요. 몇 년간은 그 가전제품 채우고 가구 채우고 막 빈 공간 채우고 그러느라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다 채워지면 또 집이 좁습니다. 목사님,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좀 더 큰 집으로 갈 때까지는 내가 주일성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참 이게 할부 갚아야 되니까. 또 큰 집을 샀더니 말이지, 일꾼도 필요하고 뭐 청소부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월급 줘야 되니까 좀 교회 소홀히 하더라도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해하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주 앞에 넉넉하게 무리에 식물을 던져놓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사는 게 좀 더 좋아지면 던질 거야 하다가 던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대로 식물에 그만큼의 식물을 던지는 것이고, 또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또 평균적으로 그 시대에 합당하기에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그거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난하니까 못하고, 지금은 평균적이니까 못하고, 나중에 넉넉하게 남으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하란 말이죠. 전염병 그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전염병이 끝나면 아니, 전염병 중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루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서 나무 가지 몇 개 주워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과부하고 죽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그 여인에게 떡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둘이 먹고 죽겠다고 지금 나무까지 주스러 갔는데 너희들 먹지 말고 내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려 오게 하고, 그 빌린 그릇에 남은 기름방울 한 방울을 계속 채웠더니 그릇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릇 없느냐?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그림이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도 둘이 먹고 죽으려고 나무까지 주스러 가는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면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찾는 거예요. 병들 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도 생기고, 그리고 힘도 생기고, 그런 기쁨 가운데서 질병도 떠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 삶의 지금 현장 이 속에서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뒤로 미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 그러지, 저 사람은 저 지금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어디다가 지금 식물을 던져, 저거 제정신이야? 뭐 그럴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떡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물 위에 그 떡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손에 쥐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물 위에 떡을 던졌느냐, 그것을 찾으시고 점검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바라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진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도로 찾되 풍성하게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